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좀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어그러진 생각들을 깨뜨리고 정리하사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시간이 우리는 항구한 것처럼 난 아직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얼마나 살아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래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시대에도 부흥하고 생명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혼들을 붙여서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크신 사랑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정말 주를 따르는 삶이 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따름이 내 속에 있어지게 달라고. 아멘. 주의 명하심이 내게 어머니와 명령으로 들려지고 깨달음이 되어져. 도대체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들려주면 도대체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감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소리로만 들으니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진 자로 내가 들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어떻게 불러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신앙생활 하며 감사합니다.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만져봐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들려주고 깨달은 대로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싶어하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 무뎌지고 굳어지고 어그러진 그런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깨끗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고 드러내서 많은 것 같지만 모두가 어리석은 된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한 삶을 살아 아버지 마음을 쉬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때 간다고 성령으로 강합한 역사하여 생명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예수가 가신 길,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자는 큰 소리로만 들려진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선명하게 들려지는 역사도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누구에게는 그냥 소리로 들려지고 외치는 소리요 어떠한 큰 소리로만 들려지고 어떠한 자에게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도대체 저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 말씀을 안 살면
복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이 들려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의 효용과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실제가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심의 복이 임하고 아멘.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할 때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놨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보혈의 효용을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에게 속거나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 아들처럼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우쳐 소리로만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자의 삶을 충성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신앙생활. 충성이라는 것은 들려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서 이루려고 마음속 중심에서 이루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충성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충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들려져야 돼요. 또 들려주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그거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로 들립니다.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큰 소리만 들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하기나 움직이기를 하나. 무슨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구나.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몇 년 가도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을 들려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 똑같이 들려지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다 똑같이 안 들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렸지만 내게는 들려졌구나. 이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맡은 건 뭐하라고? 그 비밀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뤄내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담에선 선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를 옹호하고 한다는 게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이 아닌데 실제로 들려지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렇구나, 예수 비밀이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삶이 전혀 다른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가 진짜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저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저를 죽여야 되겠구만. 오히려 막 복음이 반대로 막 급반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한, 나는 바울 죽이기 전에 절대 밥을 안 먹으려 가지고 40명씩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큰 소리 들리니까 안 움직여요. 그런데 맡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너 방거에 누구 남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예요? 뭔가를 시킬 때는 다른 애들은 다 안 해도 되지만 너만큼은 해내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너만큼은 신뢰하고 너만큼은 믿으니까 너는 이거를 해내라 이 뜻이지. 그냥 딴 사람 다 들을 것 같으면 종례 시간에 자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 듣든 안 듣든 어쨌든 해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불러서 듣게 했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못 들어도 괜찮은데 너는 듣고 너는 이걸 해라는 거거든.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놔두고 너희는 나와 같이 함께 올라가자. 다른 애들은 안 해도 되지만 너희만큼은 이거는 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이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중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소홀해 줄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겠죠. 저번에도 이렇게 하라겠는데 안 했어. 저번에도 이렇게 하라겠는데 못했어. 쟤는 못하는 자구나, 받는 자구나. 그럼 쟤는 다음에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누구 있을까? 누가 내 말 좀 잘 들어줄까? 찾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시원찮아. 잘 안 해. 속 터져라. 누구 없을까? 찾아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받더니 잘해내. 기대했다는 사람은 못하고 기대 안 했다는 잘해. 그럼 뭐야? 너 잘하네? 다음부터 내 말 너에게 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큰아들에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알았어요. 그러고 안 갔어. 작은애는 아이 싫어요. 왜 나에게 시켜요? 그러다가 깨닫고 돌이켜 밭에 나가 일했더라. 누가 순종한 자냐? 성경에 얼마나 어떻게 하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설명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알았어요. 그래놓고 안 받아들여. 예 알았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없어져 버린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맡은 자는,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되이 여겨야 된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비밀의 말씀을 맡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에게
다 이뤘다 말씀을 줬는데 그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대우할 건가 여길 건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막 전합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다 이뤘다 말씀을 나 같은 감동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끝에는 다 이뤘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끝에서는 어쨌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다도 다 이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전하고 싶은 것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두 셈을 줬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네가 지켜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라. 기독교인이 유익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왜? 맡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왔더라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요. 그것을 자꾸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루느냐 봐서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를 자꾸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쳐줘요. 이게 만나요. 숨겨진 만나를 주리라. 뭐인가? 이긴 자는. 세상에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췄던 숨겨진 만나를 주리라. 뭐는 말씀을 자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자의 삶이 되어져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자꾸 안 지키고 뺀질뺀질하면 쟤 아니면 딴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쟤라도 시켜야지 뭐. 그럼 여전히 안 돼. 여전히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게 답보가 돼버리니까 이게 참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삶이 되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안 되어지죠. 세상 일도 일을 해내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해나는 자가 뭔가 이루어지고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게 될까? 그 쉽지 않아. 벌써 틀려버렸습니다. 3대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3대 먹고 사는 게 만들어지겠어요? 3대가 먹고 살려면 산을 깎아버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희생이 없고 누군가가 그것을 깎을 마음이 없으면 3대가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3대를 먹으려면 산을 깎아버려야 3대를 먹을 수 있는 터전이 생긴다면 지금 4대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산을 깎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3대 먹고 사는 거야 되질 않습니다. 3대가 먹고 사는 귀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만든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서로 그 사업을 다해서 다 부자 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만드는 어떠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전을 봐서 이거 3대까지 먹을 수 있네. 그럼 4대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집중해서 만들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그는 3대까지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맡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충심으로 받아서 그 일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함부로 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는가 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끝까지 가봐야 돼. 목회자들 속에서는 그럽니다. 아, 그게 요즘에 목사님 잘 나간다 뭐. 아이,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도 목회는 끝까지 가봐야 돼. 지금 잘 나가다 교만해지고 지금 잘 나가다가 원수막이 흔들려 버리면 희끄덕하고 다 넘어갑니다. 여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재정 문제로 넘어갑니다. 잘 안 나갔으면 오히려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교회 문제가 교회 여자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나가니까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를 가지고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여자가 넘기니까 그냥 제주도 한 번 갔다 그냥 그 잘 나가던 목사가 그냥 휘끄덕 날아가 버리죠. 친구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친구가 왜 여자 집사하고 제주도에 놀러 가냐고. 세미나 갔다 나? 그런데 세미나 간 게 놀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왜 그래요? 잘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교회 장로님 세우고 교회 사고 뭐 180여 명 모이고 잘 나갔습니다. 딴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죠. 훌륭하시다고 막 부러워했겠죠. 10년 넘게 해도 그냥 성도 그냥 서너 명 데리고 하는 목회자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했겠죠. 근데 잘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주위에 그 사람을 높여서 교만케 해가지고 여자 바람나게 해서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버리니까 그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쿵저렇쿵 판단하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그 말씀을 어쩌든지 잘 지키려는 몸부림쳐 나가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목회만 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들려진 말씀이 없고 뭔가 알아진 말씀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 하나님도 다 보이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될까? 전원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해서 한 명도 안 와도 저는 합니다. 제자들 교회는 그래도 어르신들 한 명이라도 왔었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교회가 지하교회, 우리가 교회도 비슷하지만 그 교회도 지하교회,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 우리 교회는 뻗듯하긴 한데 그 교회는 이제 내가 몇 번 인터뷰 해줬는데도 여전히 보면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막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삐뚤 해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도 지하교회, 우리도 지하교회.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아이고, 조 목사님 일평생 저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판단하겠죠. 그 판단을 자기 기준에 판단하면 안 되고 그분이 전도를 저렇게 결정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몇 명 붙여주면 지하교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하교회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손가락이나 숨결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지하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그 말씀을 충성되이 여긴다면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 말씀을 못 받아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우리 외적인 모습에 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매우 작다. 판단받는 건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거. 그러나 그거 별로 영향 안 받아. 다 작은 거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든 나는 그렇게 별로 개연치 않는다.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아. 그리고 결국은 뭐하는 거야? 누구의 판단만을 지금 심도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바울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어떠한 자로 여겨주시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모르겠냐고. 알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지금 나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판단받는 우리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오고 안 오고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뭐 하려고? 뭐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주는 관계예요. 그에게 판단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안 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보다 너는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됨으로 그를 귀하게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지만 나보고 맨날 형님 하게 6, 7년 차이니까 우리가 또 많이도 또 본인은 항상 형님 목사님 뭐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죠. 감사하죠. 내가 그랬어. 사람들이 다 이춘경 목사가 지하교회 오니까 한 사람도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다 무시하고, 그런데 나는 웬일로 하나님이 지하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주니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면 이춘경 목사가 그래 딴 사람들이 저렇게 판단하니까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의기소침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웬일이냐. 그래 내가 또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다 읽었다. 또 한참 더 설교하고 그래 형님 목사님 유튜브에도 올려버리죠. 이 귀한 말씀을 아무나 주겠냐고 내가. 이제 기회 되면 또 만나자고. 만나겠지. 말로만 만나지. 자기가 자기 익산에서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거를 지하교회 낮아진 저교회에서 주어질까 사람들은 별로 기대도 않고 심상히도 여기지 않은 거죠. 큰 목사의 그 말은 들으려고 하지만 지하교회에서 왜?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은 크게 쓰이시는 자는 지하교회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미 판단이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의 판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도 확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받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별로 부끄러워할 건 없어. 그래, 그러나 보니까 맨날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동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 자라면 남의 판단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기도 스스로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 드러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냥 내 꼴악선이나 봐 이러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꼴악선이가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비밀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는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충명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받았어도 하나님이 말씀받은 그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 한번 받았다가 사라져버리는, 자기 혼자 안을 받고 자기 혼자 위안받고 그냥 그러다가 끝내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누구나도 알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잠깐 얘기해 준 것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밀한 말씀을 어느 순간에 드러나야 되고 알아줘야 될 것은 될 것 같으면 충성된 어떠한 자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내라. 어떠한 충성된 자가 마음을 뜻을 모으면요, 딸까닥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안 되다 하더라도 왜 안 되겠어요?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금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금형을 깎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깎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맡겨놓고 줄카를 싹 살겠습니다. 아유, 아직도 빡빡한데 또 쫙 깎습니다. 아니야, 이 부분이 더 그런가? 거기다 포장 찍는 인주 좀 발라봐. 어디가 맞나 어디가 안 맞나 인주 가지고 딱 밀어놓습니다. 그럼 달아. 아, 여기가 좀 넣었구나. 싹 그래 자꾸 하다가 딱 어느 순간에 탈깍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됐다. 금형이라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딸깍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맞춰지면 그게 생명의 역사가 폭발치듯 나오는 겁니다. 야, 저렇게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하기 전에는 죽어라 맞추려니까 힘듭니다. 기계 동원해가지고 막 깎습니다.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막 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맞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줄칼에 싹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동안 기계되던 것보다도 아주 그냥 사람의 손으로 싹 밀하게 해가지고 무게가 딱 맞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정교하게 맞췄는데도 나중에 타이게팅이라는 곳에 물려가지고 압력으로 알루미늄 집어넣으면요, 그렇게 견고하게 맞은 것 같은데도 어느 부분에 들떠가지고 센 물이 월등어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금형 잘못 만드는 거 아니야? 한 곳에 들떴구만. 그럼 내려 다시 내려. 그래 딱 더 수정하는데 또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딱 맞아가지고 주물에 그 금형 안으로 센 물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사방이 안 퍼지고 그 안에서 제품만 딱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아, 이제 됐어. 이제 정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품을 깎아가지고 이제 주문한 회사에 보내놓으면 됐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돌려가지고 그 금형이나 찰칵 하면서 뽑아냅니다. 밤새도록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력에 다듬어가지고 납품하고 그 일을 목사가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17, 18살 때. 그런데 나를 또 그 중에서 성실하고 또 좀 자기가 볼 때는 괜찮아. 야, 또 내 조소야. 나는 고등학교를 나오기를 했어. 그 뭐 기계를 알기를 했어. 다른 애들은 그런 데 올라오면 다 그냥 그때 당시 무슨 학교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학교 나와야 돼. 그 전문 학교를.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보면 착착 잘하죠. 그런 애들 다 제껴놓고 자기 사수 부천에 공장 있는데 내가 다 가르쳐줄 테니까 너 나하고 이러자. 그래 나는 기계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올라가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오는지 헷갈려가지고 막 야 이 깎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라 부부부부 막 다 파먹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참 그분 내가 그때 당시도 나이 키 조그마가지고 연세했었는데
그분이 거기 대빵이었거든. 대빵. 그러니까 밀링기 아주 조각기 그 사람만 만져 딴 사람 만지지도 못해. 밀링기라고 조각기 그 사람이 나놓고 그냥 가르치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찰고했으니까 가르치려 했는데 내가 너무 그쪽 분야의 물이 아니라 에이, 그거 했으면 내가 또 모르지 목사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나 군대 가느라고 나. 그와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어떻게 해요? 딸가닥 맞춰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딸가닥 맞아지면 그때는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거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아낼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이뤄낼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뤄낼까?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 교회가 그걸 해내는 겁니다. 해내다 보면 나라 보면 어느 시간에 맞아지면 이제 그때 막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도 해결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아랫셈과 윗셈이 해결되어져 버려서 교회가 풍성해져 가지고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그래도 어쨌든 이충묘 목사가 선교회 나갈 때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고 외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말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천의 몇몇 교회라도 살리려고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해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자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다 보니까 그 바탕되었은 곳에서 거기서 열매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실제 연합의 원리죠. 목사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받아서 그들도 각자에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연합되어진 언어와 시스템이 되어졌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힘들고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몸뚱아리가 한 몸뚱아리로 손발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눈코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자 다들 달라서 내 몸뚱아리가 잘 유지하고 생명의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각자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낼 건가?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설 건가? 하나님이 나 좀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 앞에 내가 있어야지.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내 신앙에 칭찬이 있도록 내 신앙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볼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사는데 그 귀한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을 귀하고 중하게 하여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어떤 자에게는 큰 소리로만 들려주고 어떤 자에게는 그렇다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자에게는 저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어떠한 자에게는 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아버지 설교가 아니라 설교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되 하나님의 일정을 행할 수 있도록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건가? 그냥 흘러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받을 건가? 그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말씀을 지킬 굳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받을 건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현상이 분명히 드러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충성 때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충성되이 여김받고 하나님의 일에 딸까다 이루어진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정말 잘 이루는 자로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